이 시간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언어를 통하여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나름대로 소통을 합니다. 소리를 내기도 하고 몸짓을 하기도 하고 의사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고, 동물들과는 좀 다르지요. 그것이 말에 근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도대체 왜 사람에게만 이렇게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통하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말에 있다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이 어떤 것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 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행하셔도 괜찮을 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래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개인과 문명인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미개인, 문명인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단위가 500개 미만이면 그런 그룹을 미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발전된 사회에서 쓰는 언어하고 발전되지 않은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보게 되면, 발전된 사회의 언어는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되지 않은 미개 종족의 언어들은 보면 단어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몇 단어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쓰는 거죠. 통하긴 통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섬세하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류학에서는 500단어 미만을 쓰면 미개인이라고 하고, 보통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단어 정도 구사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한 2만 단어 앞뒤 정도 구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만 단어, 인류학에서는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해야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 구사 능력의 폭이 넓을 때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은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이 입을 통하여 전달이 되면 그걸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전해지는 말씀 외에도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존재성, 하나님의 존재성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이죠. 우선 우리는 말이 전개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하면 우리는 주로 생각을 독백 정도 생각하는데, 물론 독백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에게 말을 할 때 실상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자기가 먼저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에게 하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격한 말을 하면 스스로 격분되어지게 되고, 차근차근 진정해서 말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분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혼내키든지 아니면 친구지간에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처음엔 화가 안 났는데 화를 내다 보니까 진짜 화가 나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전혀 아닌가 보죠. 우리 사실 다 그래요. 그런데 막 화가 났는데도 차근차근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 미치겠지만 자기가 먼저 영향받아 자기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도 좋은 말 듣고 좋겠지만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고 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면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좋은 말 하면 내 인격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말, 믿음의 말, 신앙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툭툭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듯이 말이 인격을 좌우하고 운명을 움직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인격을 좌우하고 운명을 움직인다는 것,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말 가는 대로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가는 대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말할 때 분명히 상대방에게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그게 내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말 잘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안 좋은 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이 남이 듣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말이 부드러운 이야기는요,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하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분을 일으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의 분을 가라앉게도 하고 격동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을 부드럽게 화평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 마음을 확 이렇게 불질러서 분노케 하는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격도 결정되고 영향받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대표적인 게 기도, 찬양, 감사의 고백,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함부로 안 합니다. 되게 보면 평상시에 욕 많이 하던 사람도요, 기도할 때 욕 안 하죠.
사실 때 막 부정적인 사람이 기도할 때 막 부정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건 참 좋은데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양에 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 분이고요. 주자학을 만들어낸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사람이고 이와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이고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사람이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이거를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긴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남 험담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남 험담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말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알고 안 좋은 말은 입에 내뱉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사는데 안 좋은 말까지 해서 되겠어요? 입을 열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혹시 안 좋은 이야기 들리면요 거기 동의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거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인 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는 말과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자꾸 합니다. 성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말이 있습니다. 온유한 말도 있지만 교만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온유한 말 이게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교만한 말 이게 훨씬 더 잘 들립니다. 그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좋은 말보다요 교만하고 과격하고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유순한 말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상처 있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갈고리 같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상처를 오히려 화합하기도 하고 없는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말은 상처를 감싸는 유순한 말일까요?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만들고 있는 상처까지 후벼파는 그런 갈고리 같은 말일까요? 당연히 전자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웃는 말, 시비하는 말, 기분 상하게 하는 말, 남을 마음을 침통하게 하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요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행복하게 만드는 말, 믿음을 갖게 하는 말, 소망을 갖고 생명을 갖게 하는 말 이런 말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말만 해도 우리 인생이 부족한데 거기에 안 좋은 이야기를 왜 합니까?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혀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명의 말이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단한 말 한마디로 핵심을 찔러서 사람을 감동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촌철살인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말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촌철살인 말 한마디가 핵심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란 광야와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저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미리 정탐해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왔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온 것도 주의 은혜로 왔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턱에 서가지고 저 땅 한번 우리가 정탐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와놓고 갑자기 자기들의 머리로 한번 판단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12지파에서 그래서 한 사람씩 뽑았어요.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믿음의 말,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나머지 10정탐꾼은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인데요. 7절, 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 정탐해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땅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인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 갈렙 눈에도 그 땅 백성이 강력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와는 다르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이 불신앙의 보고가 먼저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를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땅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이 이기지 못한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이 좋은 거 분명히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악평을 해. 왜? 마음이 이미 부정적으로 돌아왔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악평을 해. 뭐라면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란 땅, 거기서 죽으라는 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땅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우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으니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대충 생각해도 2m 35 정도 돼요. 계산하기에 따라 2m 5, 60도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키가 얼마였는가? 평균 신장이 한 160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람이 170 정도. 사울이 백성보다 머리 하나 크다, 굉장히 크다 그랬는데 180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60, 70 되는 사람들이 2m 3, 40 되는 사람 됐으니까 스스로 메뚜기 같지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 도저히 못 간다. 왜? 저 땅 좋긴 좋은데 올라가려다가 우리 다 죽어. 죽는 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백성들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잘 들릴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귀에 잘 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생각하는 거 두 번째 하고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남 욕하는 얘기에 귀가 번쩍합니까? 남 칭찬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합니까? 좋은데 남 칭찬할 때 잠이 번쩍 깹니까? 아니면 좋은데 남 욕하는 소리에 잠이 번쩍 깨고 정신이 듭니까? 어느 쪽이에요? 대답 못 하겠죠? 솔직히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에는요 눈이 번쩍 안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반응을 잘해요. 왜?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이 속에 죄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14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들렸는가? 부정적인 보고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 삼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뭐라고 원망인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두든지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오셨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다시 살겠다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모세를 치려고까지 해요. 민수기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신앙의 말은요 결국 불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불평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 되고 불신앙의 말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것, 불평의 것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 은혜일 일 차고 넘쳤어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은 없애고 무슨 상황을 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일, 주의 역사를 보는 신앙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내게 영향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석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비판으로 비판을 하시고 그 판단하는 말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기도 하고 말한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심판하고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 무슨 말 해야 되는가?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이 말 듣고 하나님이 행하셔도 내게 은혜가 될지언정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말 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답게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복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35절까지 해서 먼저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만 그쳤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 원망, 불신앙의 말을 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 우리의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는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게 너무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게다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은 대로 내가 행해 줄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 참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 가나안 땅 꼭 줄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원망한 결과로 그 약속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취소하시겠다.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용서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너 1만 달란트 그 취소하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맹세한 그 약속한 그 땅 너희 하나도 그 약속 못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로잡히게 얘기했던 그 유아들 내가 그 땅에 인도하 드릴 텐데 너희가 싫어한 그 땅 너희 자손 들어갈 거야. 그러신 너희의 시체를 이 땅에서 다 장사하도록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40년을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가? 그 이유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정탐한 날 수가 40일인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문제는 거기에 다 따라가니까 다 따라간 사람,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이나 불신앙의 말을 따라간 사람이나 모두 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불신앙의 말한 사람 불신앙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의 얘기, 감사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한 것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건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건지 그건 내 입술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내게 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저주로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구나를 알고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들이 행하실 때 그것이 내게 은혜와 복이 되는 말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의 말은 언제든지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든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기억합시다. 내 말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말 듣고 행하실 때 그 결과가 내게 행복과 은혜가 되는 말만 하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특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만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내게도 영향 미치고 내 인격도 내 말에 따라 변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이 내게 복과 은혜가 될지언정 저주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은 내 입에서 빼버리겠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말, 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